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예전 교회를 섬길 때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귀신에게 굿을 오랫동안 하셨는데요. 기도학교에 들어와서 같이 기도하고 교제를 했는데 어느 날 자신이 귀신을 섬길 때 일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귀신을 이렇게 섬길 때 점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굿을 하는데요. 굿을 2천만 원, 3천만 원 주면서 계속 굿을 하고 또 굿을 했는데요. 나중에는 이제 굿을 하는 중에 음식을 주는데요. 귀신이 그 음식을 이렇게 잡아서 먹는 그런 것까지 보면서 화들짝 놀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중에 남편분이 너무 이 부인 집사님이 무서워갖고 예전에 믿기 전에 이혼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요. 이혼하려고 법원까지 갔었는데 법원 앞에서 너무 무섭다고 그러면서 도망을 가더래요. 그래서 이 이혼도 사실은 못하게 됐었다. 이런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참 감사원금 하는 것이 너무 부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귀신을 섬겼을 때는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구술해서 돈을 들여서 했는데 교회는 그렇게까지 많은 금액을 내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 신앙생활이 쉽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귀신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귀신을 인정하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은 인정하지 못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영적인 어떤 존재가 있다라는 걸 믿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도 당연히 믿어야 하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는 하나님을 잘 인정하지 않죠.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13절의 내용을 보면 바로는 완악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모세를 부르셨죠. 그래서 모세에게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2절, 3절,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자, 이전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펼치기 전에 모세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또 왜 그렇게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겠다. 그 고통의 소리를 너무나 하나님께서 확성기처럼 들리는 그 소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약속을 기억하사 도우려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평범할 때 아주 일상생활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나 말씀이 잘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확성기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이 와닿고 하나님의 실존, 어떤 존재가 믿겨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신음할 때 우리의 소리를 더 크게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응애 울 때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빠의 마음이 어떨까요? 가슴이 굉장히 아프겠죠. 왜 울까? 어디가 아픈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 편하게 아프지 않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여전히 듣고 계신다. 자, 이스라엘이 신음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시켜줘야 되겠다. 이 애굽에서 너무나 힘들게 사니까 하나님이 뭔가 도와주려고 하셨죠.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스가랴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인간의 말과 인간의 노력으로 한계가 있어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의 신으로 이들을 도와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펼쳐주시겠다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에서 볼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인간을 도우시는 분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음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아픔을 어떤 SNS나 어떤 표현의 장에다가 나 힘들어요 하고 눈물을 이렇게 보이거나 눈물 이미지를 보이거나 아니면은 뭐 짧은 말로 외롭다, 죽고 싶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너 죽으면 안 돼. 막 반응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신음소리, 고통의 소리를 다 듣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자, 9절에 보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욕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도우시려고 모세를 택하고 모세를 사용하고 계셨는데 이스라엘 자손들, 백성들은 마음이 상했어요. 그리고 노역이 너무나 가중이 많이 되니까 이제는 모세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어. 뭐 이렇게 자기들의 생각과 감정을 쏟아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된다라는 건 사실은 감정 노동이라 이렇게 보는데요. 왜냐하면 함께하는 사람들을 다 참아줘야 되고 인내해줘야 되고 이끌어줘야 되고 상담해줘야 되고 때로는 또 책망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이 감정적인 것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신앙에 있어서 나의 감정을 그냥 다 드러내면 참 편하겠죠. 나 짜증나요. 나 외로워요. 나 힘들어요. 나 이거 불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은 편하겠지만 사실은 지도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모세가 나중에 결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이 호렙산에서 바위를 치면 안 되는데 그 바위를 쳤잖아요. 자기의 감정을 드러냈죠. 분노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죠. 느보산에서 마지막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는 있었지만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느보산에 가봤는데요. 느보산에서 저 멀리 가나안 땅이 다 보입니다. 근데 그 모세는 얼마나 그 마음이 착잡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그 분을 삭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조금 더 성숙하다라는 건 뭐냐면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어떤 생각과 나의 감정, 나의 분을 다 쏟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도 막 화를 내잖아요. 제가 어떤 권사님한테 막 화를 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집사님에게 막 화를 내요. 제가 어떤 젊은이에게 막 화를 내요. 그러면 그 관계에는 깨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참아야 되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냥 막 욕을 하고 예를 들어서 원성을 높여서 막 저주를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또 공동체 지체들에게 우리의 감정을 다 쏟아놓고 또 완악함, 완고함, 교만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드러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조금 더 주님 안에서 죽여야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나의 말과 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저항하고 또 그것을 반대하는 자가 아니라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자로 저를 삼아 주십시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감정, 내 안에 있는 어떤 안 좋은 것들을 다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나를 십자가에 매달고 주님이 드러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